오늘 2장 2번째, 전체 창세기 5번째 말씀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오늘 2장 4절에서부터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 살기 때문에 명절에 대한 개념이 많이 약해져 있죠. 그러나 매년 설을 맞이하면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려고 또 친척들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사랑의 꽃을 피우는 국가의 대명절입니다. 지금 한국에 약 5천만 명이 넘는데 거의 매년마다 지금 한 4천만 명의 정도가 이동을 한다고 하니까 엄청나지요. 고속도로는 완전히 주차장으로 방북할 정도로 차들이 붐비지만 거북이 같은 걸음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마음 많은 부모님을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또 친척들 만나고 사랑을 나눌 걸 생각하니 막 그냥 들떠지요. 그런 자녀들을 맞이하는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힘들게 농사해서 가을에 거둬들인 그 곡식과 채소들을 뒷뜰에 있는 광에다가 두었다가 설을 보내고 명절을 보내고 돌아가는 자녀들에게 막 자동차에 넣어주는 그 부모님의 헌신, 끊을 수 없는 천륜의 사랑이죠.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대단히 몸이 불편하심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온다고 하면 막 생기가 나는 거예요. 생기가 나. 사랑이 부모님의 생기를 만들고 있죠. 부모의 존재를 더 빛나게 하죠. 자녀는 이 사랑을 받아서 또 이 사랑의 생기를 받아서 또 자기의 일터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생기는 호흡을 말합니다. 숨을 쉬는 걸 말해요. 물론 처음에 1장에 나오는 루아흐라고는 조금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을 말하고 여기는 인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는 살아있는 존재, 즉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living being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흙으로 지어진 이 생명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 생명이죠. 그 사랑이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 이거예요. 욥기 3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여기에 전능자의 기운은 바로 생기래. 하나님의 영 루아흐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욥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로 기운으로 불기 시작하면 죽었던 자들이 실망했던 자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겔 37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계속적으로 생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는다. 너희가 살아난다.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았다.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 속에 생기는 없어요. 아직까지 살아나지는 않았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흙으로 빚어진 생명 없는 존재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었더니 그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살아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하십니다. 죽었던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고, 또한 실망한 자, 염려하는 자,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가면은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리빙 빙이라고 하는 존재, 즉 생명은요, 동물도 똑같이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동물들도 다 살아있는 존재예요. 바다의 물고기도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늘의 새도 다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러나 사람만 특별히 하나님이 작업을 통해서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생기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이미 들어온 하나님의 생기, 생명을 끊을 수가 없어요. 사랑의 줄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기, 생명의 줄기가 끊어진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끊으실 수 있어요. 또한 그 은혜를 받은 인간이 끊을 수가 있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우리는, 인간은 흙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흙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복을 받았어요. 또한 오늘날 현실적으로 조금 더 말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은혜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혹 병이 들어도, 이런 자들이 가난해도, 이런 자들이 취직을 못해도, 이런 자들이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의 생기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취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인간은 흙으로 빚어졌다. 여기 흙이라고 하는 것은 재라든가 진토, 먼지 이렇게 쓰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생명이 없으면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는가? 의문을 던집니다마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흙으로 장난을 하면서 집을 지어요. 아이들의 수준에는 흙으로 만든 집밖에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흙이 예술가에게, 도자기 예술가에게 딱 손에 가면은 엄청난 도자기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날 정말로 중요한 게 만들어집니다. 바로 반도체예요. 여러분, 반도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흙에서 거기서 모래를 채취해서 모래에서 실리콘을 찾아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지금 모든 이 전자기기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과학자가, 기술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반도체를 어떻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만드는 사람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동일한 흙에서 전혀 다른 게 나오죠.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할렐루야, 아멘. 창조주의 역사가 흙을 가지고 사람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 흙에서 어떻게 반도체가 만들어지는 걸 아무리 들어도 잘 몰라. 그냥 쓰면 돼요.
다 믿잖아요. 흙에서 반도체가 만들어져. 다 믿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흙으로 자기의 형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는 살아나는 인간의 존재가 만들어졌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은 늘 나는 흙으로 빚어졌다. 죽으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중요한 것은 너 교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에요. 교만한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가장 무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제 우리가 3장에 보겠습니다마는 왜 아담과 이브가 실패했습니까? 루시퍼 마귀에 의해서 교만병이 들어왔어요. 그가 무엇으로 이야기했습니까? 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주 중요한, 다른 것으로는 유혹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이브에게 이 모든 것이 완벽해요.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건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거예요. 참 세상에 살다 보면은 여러 일들이 많아요. 제자가 교수에게 배워놓고 그 교수님이 청출어람이 되는 그런 자연적인 발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선생님을 눌러버려, 죽여버려. 회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의 이 기능이 발휘되는데 사장을 죽여버려. 전부 다 이것은 인간 속에 있는 욕망, 교만, 내가 선생님보다, 내가 사장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 욕망이 인간을 무너뜨리고 마는 거지요. 마귀는 원래 루시퍼였어요. 교만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도 동일한 교만병을 전염시키기 위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 전적인 거짓입니다. 속임수예요,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인간의 교만이 하늘을 찌어서 하나님 앞을 만나겠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여러 언어들을 주시면서 공사가 중단이 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흙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한다면 철저히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로 죄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 라는 겸손이 있다면 거기에는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그 누구도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출신이든 관계없이 예수님은 거룩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어요. 왜? 겸손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겸손하게 다가오는 자는 주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주님은 내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서 나는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끔씩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기 가을에 얼마나 많은 연을들이 올라옵니까? 그러나 곰은 잡아먹는 거 하루에 한 50마리씩 먹는데 평균적으로, 물론 다 먹지도 않아요. 맛있는 부위 먹고 버려버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잡아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꺼내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찢어 먹기도 하고. 참 인간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창세기 2장 8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계속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자, 오늘 창세기 2장의 두 번째 드리는 말씀은 에덴 동산이에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의 동산 에덴. 왜 그러냐면요, 에덴의 뜻이 기쁨이에요. 에덴이라고 말 자체가 조이예요. 조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기쁨의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에덴 동산이 이 아담과 이브, 아니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그런 동산일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생명나무예요. 자, 2장 9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예. 여기에 생명나무를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입니다. 자,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여기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임의, 우리말로 번역에 임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임의로 먹되, 그 말은 뭐냐면 다 먹을 수 있는데 또한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시면서 생기를 주셔서 생명을 만드신 후에 계속적으로 살아가도록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 두고 아담아 이브야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라,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라, 생명나무를 주신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먹고 사는 것은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living being, 즉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의 에덴 동산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죠. 그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다음 장 3장에서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요. 다시 생명나무의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구원이 회복되는 거예요. 당연히 성경은 이 말씀을 하시겠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인간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어요. 그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존재예요. 구원받는 자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디즈니랜드의 바로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우 하고 신바고 외치니까 막 다 살아나 버리잖아. 그 아프리카의 모든 나무들과 동물들이 우 다 살아나잖아요. 성경은 참으로 재미있고 어떨 때는 좀 유머스럽습니다.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야기가 성경 속에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진리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존재하면서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주시는 말씀, 그 첫 번째가 교회에 대한 말씀들인데 그것도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바로 이 마을 처지였어요.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 지역에 처음으로 개척되어지고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에베소 교회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20km 30km 지나면서 도시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마을 처지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나무 열매를 에베소 교회만 먹는 게 아니라 빌라델피아도 먹고 라우디아 먹고 모든 교회들이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이기는 자에게 이 내용이 뭐냐면은 주님만을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주님만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요? 특별히 니골라당입니다. 니골라당 이단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니골라는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성령 받은 사람인데 변질됐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쫓겨난 것처럼 이 니골라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다가 쫓겨나는 역사가 있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병이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게 된 거죠. 결국에는 이단이 되고 말았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이 교회가 성도들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니골라 당을 이겨낼 때에 주님이 브레싱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의 최고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것은 물리적인 모습인가 동시에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아담과 이브는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한 창세기 2장 9절에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를 두신과 함께 선악과도 두었는데 왜 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 에덴 동산에 둠으로써 아담과 이브는 최고의 동산,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여기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과 차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생명나무 옆에다가 둠으로써 생명나무는 먹게 하고 이것은 먹지 말라게 했느냐?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없으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와서 아담아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사랑의 줄을 매놓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간격을 둔 거예요. 그것은 계속적으로 아담이 이브가 이 에덴 동산에 살면서 선악과를 보면서 그것을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에덴 동산의 복을 내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담과 이브, 아니 우리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라고 계속적으로 피조물인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 병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에게 힘들지만 은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힘들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에덴 동산의 기쁨을 줄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제 이 2023년 시작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전부 다 글을 다 쓰는데 특별히 겨울에는 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쭉 사역을 해오면서 금요일 기도 끝나고 나면은 몸이 만신창이가 돼요. 온몸이 쑤셔요.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 쉬고 오후부터 앉아서 시작하는데 계속 힘이 들어. 결국에는 어제도 저녁에 타이레놀 2개 아주 스트롱한 걸 먹고 또 뭐 우황 청심환인가 뭔가 하여튼 그거 하나 먹고
그러면서 또 막 아파서 누워있다가 시간이 9시 10시 되니까 안 되겠다, 일어나야 된다. 누우면서도 주님 도와주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다시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글을 쓰다 보면 새벽 1시, 2시, 막 3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힘든 게 있는 게요, 오히려 에덴 동산에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창세기 2장 10절인데 14절입니다. 지금 잘못 나온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4개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이고, 둘째 이름은 기혼이고, 셋째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나옵니다. 혹시 여기 오늘 여기 사진이 하나 올라왔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사진은 없네요. 제가 이 2010년인가요? 아닙니다. 2013년이군요. 이 티그리스 강에 이제 몸을 담그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이락 중심부로 흐르는 티그리스 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발원이 되었다고 하는 이 강은요, 4개의 강을 형성하고 넓게 에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대 문명의 모든 발상지는 다 강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나오는 강은 비손인데, 비손이라고 하는 강, 지금 여기 나오는 4개 강을 특별히 이제 티그리스나 유프라테스 강도 지금 있는 그 강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강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1차적으로 홍수 사건이 생기면서 온 지구가 물이 찼기 때문에 그 물이 다시 빠지면서 새로운 지형이 만들어졌어요. 1년 반 전에 우리 여기 밴쿠버에 상당히 많은 비가 와서 굉장히 에버스버 쪽에는 물이 다 잠겨버렸어요. 그런데 칠리악에 있는 이 칠리악 강이 제가 그러고 나서 새해에 가보니까 지류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물이 동네를 덮은 건 아니에요. 물론 물의 양이 많아졌습니다만 상당한 이 지류가 막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홍수 사건을 본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새로운 형성이 되는 이 땅덩어리와 강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 이 에덴 동산에 나와 있는 것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비손은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인데, 많은 강의 지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강의 지류가 이 에덴 동산에 있다는 말은, 비손강에는 그만큼 물고기와 또한 이 동물들과 이 식물들이 자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금과 보석 중에 베델리헴, 호마노가 넘쳐났다 이거예요. 아담은 그 돌에서 정제해가지고 막 머리에서 발끝까지 금을 달고 금을 돌같이 쓰는 그런 부유한 아담이 이브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가장 기쁨이 될 수밖에 없죠.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넘쳐 흐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강물이 넘쳐서 온 에덴을 너무너무 풍성하게 적신다라는 의미예요. 히데겔은, 여기서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인데 하살처럼 빨리 물이 흘러간다. 이것은 뭡니까? 물이 너무너무 조용한 것도 좋지만 어느 순간에 또 빨리 흘러서 이 자연을 막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살아있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유브라테스는 마지막으로 좋고 비옥하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동물들에게 최고의 기쁨을 준과 동시에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장 살기 좋은 하나님의 작품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이 동산을 인간에게 주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된 것처럼 에덴 동산의 강을 이 아담과 이브는
그 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됐어요. 생명수의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는 그의 후손들은 다시 이 생명수의 물을 마셔야 돼요. 다시 이 생명수의 물을 마셔야 살아난다 이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과 동시에 생명수를 마셔야 된다. 당연히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죠. (2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22장) 그 1절 2절 말씀이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찾으면 좋겠어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잘못됐네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다. 할렐루야. 생명수의 강을 마시는 거예요. 당연히 생명수는 또 예수님이에요. 값없이 마실 수 있어요. 생명나무도 예수님이고 생명수도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자기의 형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만들게 해놓고 에덴 동산 가장 인간으로 하여금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2장에서는 첫째는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의 열매, 그리고 강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도 계속 생명을 사는 거고, 선악을 이 열매를 먹지 않음으로써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생명을 영장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에덴에서 발원되어지는 그 강물을 마심으로써 아담과 이브는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은혜가 파괴되었어요.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고 우리는 다시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마셔라. 값없이 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주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받아들이면 바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고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소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 새롭게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 기적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일어나서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높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축복의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지만 주님 자신의 생명과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님의 창조의 은혜를 받고 영원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생명수를 마시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